오늘은 탁월한 리더에게 있는 뭔가 특별한 것, 탁월한 리더에게 있는 뭔가 특별한 것. 제목을 이렇게 삼았지만 이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오늘 목회서신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리더 매뉴얼이라 그랬습니다. 목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성경이 보여주는 지침대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을 머물면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뭐냐? 말씀을 흐르게 하라. 1장은 말씀의 중요성. 2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우선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겠죠. 3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꾼들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도 세워야 되고 집사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리더도 세워야 되고 간사도 세워야 되고 일꾼들이 잠깐만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게 관점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리더의 조건에 대한 15가지 그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리스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우리가 보여주는 건 2가지 메시지인데 크게 보면 방향입니다. 사역보다는 인격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보다는 여기 목록에서 말하는 것들만 다 인격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좋은 게 중요하다. 전문가보다는 인격자를 세우는 게 교회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실성을 갖춘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중요한 거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모든 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은혜를 아는 자와 율법주의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 봐라,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는 안 돼.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목록이 쭉 있는데 여기에 맞는 자가 누가 있냐? 그냥 나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목록대로 여기 나오는 내용대로 변화돼야지.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고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칼이 돼가지고요, 사람 후드로 패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무슨 종이라 그러면 뚫뚫뚫 말아가지고 사람 때려요, 자꾸만. 그죠? 말씀은 지도거든요. 그걸 잘 펼쳐가지고 내가 길을 잃고 있는데 이 말씀의 지도대로 찾아가야지 하는 게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다 맞는 사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누가 있어요, 여기에? 그렇지만 이 15가지 목록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부합된 사람들을 자꾸만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울 줄 아는 그런 현실성을 갖춘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이 아니라 인격이다.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현실성을 갖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일꾼들을 잘 보고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성도들의 자세가 돼야 될 것이고, 일꾼이 되는 사람은 내가 여기에 맞아가지고 일꾼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뽑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야 되고 뽑힌 사람도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그 모습, 그게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분야에서 살피겠습니다. 개인 성품, 그 다음에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순서대로 보세요. 내가 개인, 1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내 자신 혼자서 품어야 될 성품이 무엇인가. 나보다 더 큰 개념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가정보다 좀 더 큰 개념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에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유교에서 말하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거 비슷하네요. 그죠? 크게 그런 식으로 수신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4가지 분야. 첫째는 개인 성품에 관한 것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체크리스트니까 살펴보겠습니다. 3장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 이건 뭐냐? 자꾸만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의 헬라어 원문은 붙잡을 수 없는 사람,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허점을 잡지요. 그러면 이거 허점이다라고 딱 잡았어요. 근데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자기의 허점이라고 생각하고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만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내 성질은 성령도 못 고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성질은 성령도 못 고쳐. 그게 뭐예요? 이대로 살다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날마다 고쳐간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변화 가능성이 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고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고집불통이 아니다. 유연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잘못에 대해서 나 고쳐야죠.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야죠. 내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란 절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이건 나중에 보고 절제하며, 절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그 다음에 세 가지 나오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때 그 절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밸런스,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게 감정과 이게 의지 이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감정적인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감정이 막 휩쓸려 가지고 그 감정이 다 난리를 부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의지만 너무 강해가지고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이보그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교회 일꾼을 세웁니까? 그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양쪽에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균형이 그거 같아요. 기도냐 독서냐, 기도냐 말씀이냐. 기도도 계속하면요 재밌어요. 얼마 재밌는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만 계속하다 보면은 나중에 기도원파 같이 돼버리고, 말씀도 재밌어요. 말씀만 계속 읽다 보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성경 끝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부도 끝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학충이 가능해요. 평생 공부만 하다 죽는 사람 있죠. 일은 안 하고. 가능하다니까.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니까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부족해. 그럼 기도의 밸런스를 세워야 되고, 기도만 하다 보면 이거 내가 똑같은 소리 잠깐 중언부언하는구나. 말씀을 봐야 되고. 밸런스라고, 밸런스. 그죠? 균형 감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인 사람, 또 너무 지적인 사람, 이게 아니라 반대편을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게 절제입니다. 세 번째는 신중하며 그랬죠. 옛날에는 근신이라 해서 근신한다. 신중하다는 게 뭡니까? 말 함부로 안 하고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돼. 뭐 지나가는 얘기 툭 던져봤더니 한마디 듣고 막 흥분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니 뭐. 그건 자격 없다는 거예요. 흘러다니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과장된 거고. 그러니까 SNS 하는 사람 가운데 제가 볼 때 그 영향을 크게 미친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게 바닥에서 헤매는 사람들만 주로 이런 거 많이 빠져 있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는 신중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편지를 쓰면은 반드시 그 다음날 붙이라고. 왜? 밤새 마음이 변해요. 완벽하다 할지라도 편지봉투 붙여놓고 하루 있다 보내래요. 신중한 마음. 그래서 저도 그걸 따랐거든요. 근데 묘해요. 저녁 때까지는 이거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건 진리다 그랬던 내용이 하룻밤 자고 나면 허점이 보여요. 그리고 안 보내길 잘했어. 여러분들 중요한 결정 내릴 때 결정 내리십시오. 그리고 하루 정도 기도하고 좀 더 기다리십시오. 바뀌는 일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게 신중함이에요. 신중함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경솔함이죠. 사람이 너무 가벼워요. 경솔하게 그냥 쉽게 판단 내려버리고, 그건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이 주로 가볍구나. 그런 사람은 그 우선순위에 좀 밀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정하다는 건 뭐냐면 너무 튀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흐름을 맞춘다, 그런 거죠. 이 단정함의 그 헬라어 단어가 코스미오스인데 질서 또는 잘 정돈됨. 원래 이 코스미오스에서 나온 게 코스메틱스에서 화장 이런 거죠. 그 뭐 간단히 여기서 말하는 단정하면 원래 이런 걸로 많이 써요. 그 새벽에 나올 때 머리 삐지지 않고 나온 사람들 있죠. 단정하며 57분에 깨가지고 머리 삐지고 나온 사람, 단정하지 않으며. 아시겠죠? 그런 거라는 거. 원래는 이런 건데, 이건 뭐냐면 단정하면 꾸준함이다라는 말하고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 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한 6개월 안 보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거 단정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카이오스, 혼돈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에 제일 비슷한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말에 그런 거죠. 저 사람은 종 잡을 수가 없어. 뭐 이런 거죠. 뭐 저 사람은 뭐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 몰라. 또 럭비공 잘 이해가 안 되면 얌체공 그런 거 아세요? 통통통 튀기는 거. 어디로 튀길지 몰라. 뭐 이런 사람들. 그 실제로 보세요. 미약한 사람들 보면요. 뭐 맨날 앞자리 나와서 열심히 뛰다가 몇 개월 안 보이다가 또 나와서 난리 부르다. 이게 뭐야? 단정치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양육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지도자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게 개인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상품 4가지를 얘기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 자꾸만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또 절제, 균형 감각이 있다. 신중하다. 사람이 이게 가볍지 않게 행동한다. 그 다음에 단정하다. 그 얘기는 그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이 아니라 꾸준함이 있다.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사람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교회 생활인데 이제 수신했으니까 제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교회와 가정부터 해야겠네. 순서는 가정이지만 우리 교회부터 먼저 살피겠습니다. 교회 순서가 나오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야? 나그네를 대접하며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의 집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가져야 될 생각들이 뭐냐? 가정을 오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일꾼들 세울 때 그 성격상 이게 성격이라는 게 말하고보다 내가 볼 때 이건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꾸만 자기를 가리려는 사람이 있죠. 자꾸만 가리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격이다 그럴 수 있지만 일꾼으로서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오픈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뭐 이렇게 약점 안 보이려고 그러고 자꾸만 이렇게 걸어 잠글려고 그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성도들을 오게 만들고 나그네를 대접하게 한다는 건요. 그건 제가 볼 때 복음 안에서 상당히 많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외인들을 자기 집에 나그네를 초청할 수 있다는 건요. 복음에서 말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벌써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도 깨진 거고 섬김도 있는 거고 그저 이렇게 외식도 다 사라진 거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성격 좀 이상한 사람들 보면 절대 집에 안 데려와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못 들어가겠다. 여유가 없어 못 들어가겠다. 약점 보일까 봐 집에 딱 들어가면 다 보이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오픈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건 넉넉하다. 그거보다 더 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커튼 가리고 있는 어두컴컴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집이 되었든 간에 발길이 잦은 사람이 있죠. 그 집 갔더니 항상 사람들이 많고 성도들도 벅차고 있고 하여튼 그 집에서 찍은 사진도 많고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흔들릴 때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건 뭔가 강점이 있어요.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되게 큰 은혜와 축복 주셔서 많은 사람들 모일 수 있도록 이 마가의 다락방 같이 이 마가에 지금 120명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모여서 쉴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그런 집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그다음 두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여튼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방언으로 그냥 1시간 2시간 막 시끄럽게 해서 옆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뭐 전도해서 뭐 전해봐라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 얘기예요. 1만마디 방언보다 알아듣도록 5마디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바가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가르쳐보면 압니다. 뭘 믿어? 그러면 전달을 해보라고요. 전달이 되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전달이 되면.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침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가 들은 거를 가르쳐야 돼요. 들은 거를 전수할 줄 알고. 그래서 잘 가르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으면은 그건 깨달은 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통한다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통한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존 메가더 목사님. 그분은 그 주보에 보면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그 미국 LA 그 다운타운에서 서북 쪽에 그 벨리 쪽 가기 전에 있는 교회인데 굉장히 그 건실한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주보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pastor teacher예요. 목사이자 교사인 존 메가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이 뭐냐 하면 티칭이라는 거예요. 티칭,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설교도 되게 깁니다. 가서 앉아있더니 뭐 알아도 못 듣겠는데 하여튼 설교만 1시간 반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건실해요. 교회도 그냥 벽돌이 아니죠. 그 뭐라 그러죠? 가운데 뻥 뚫린 거. 그 뭐라 해요? 블럭 같은 거. 그걸로 이렇게 쌓아놓고 칠도 안 했어요. 짓담한 교회 같이. 그러니까 허름하게 지어놓고 사람들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그래놓고 오로지 가르침 중심의 교회예요. 그 교회를 보면서 야, 이 교회
이 건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중요해요. 가르침.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지 이게 얼마 안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탁월한 성품이. 그러니까 집안이 좋은 거죠. 집안이 참 좋아서 피가 좋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얼굴도 온화해 보이고 걸음걸이도 품위가 있어 보이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속아요. 그 믿음 좋은 걸로. 반면에 좀 안 좋은 피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처음 딱 보는 순간에 이제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좋아요. 믿음은 좋은데 그런 분들은 좀 시간을 지나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빨리 변화가 되는 게 좋은데 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너무 초신자들을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저도 요즘에 느끼는 건데 초신자들 이렇게 많이 세워봤거든요. 세워봤는데 역시 성경 정신이 맞구나. 그 초창기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역시 중간 이후 넘어가 버리면 여기 본전이 드러나요. 아, 이래서 성경이 그 새로 입교한 사람을 세우지 말라 그랬던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 정도 얘기하면 그냥 믿어주세요. 예.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선배들이 했던 얘기들 안 믿고 해봤는데 아, 이게 맞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 같이 개척교회는요 초창기 때부터 참여했던 분들은 좀 이렇게 일찍 세워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희생이거든요. 홍대세 교회 이렇게 처음 나왔던 분들은 하여튼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희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교회 참여한 자체가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을 통과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어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고 눈치 보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안정이 됐어. 이제 슬쩍 뭐 편승한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슬쩍 끼어서 들어가기. 이런 사람들은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격이 없냐? 이 사람들은 거의 새로 입교한 자가 똑같은 멘탈리티예요. 정신이 안 좋아요. 그 정신이. 그런 정신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정신이 아니거든요. 희생하는 데 슬쩍 빠져버리고 특권이 있을 때 편승하겠다. 저는 옛날에 무임승차라 그러는데 절대 무임승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그 중간에 뭐 본이든 본이 아니든 이렇게 중간에 좀 안정될 때 슬쩍 끼신 분들은 무임승차 안 하려고 그러면 간단해요.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더 많은 희생. 뭐 헌금을 한다고 다른 사람이 한 5배, 6배 해버리고 시간을 투자한데도 몇 번 더 하고 험한 일도 몇 배 더 하고 그게 무임승차 안 하는 거예요. 무임승차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새로운 사역들을 쭉 하는데 절대 옛날에 있던 것들 가지고 무임승차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 피해 대가를 치른 것만 우리께 돼요. 그래서 희생한 게 내 거예요. 희생한 게 내 거. 쉽게 얻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쉽게 얻은 건 쉽게 갚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새로 입교한 자들 말지니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가정생활인데 가정생활. 원래 순서는 가정이 먼저고 교회가 나와야 되지만 성경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 성품, 그다음에 교회 생활,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이제 가정생활 두 가지입니다. 2절로 가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거 갖고 정말 논쟁이 많았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확대해서 가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이걸 이제 목사나 뭐 장로 자격으로 쳐가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이걸 확대해서 가지고요 결혼해야 된다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단에서는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줘. 우리도 그런가? 근데 우리도 제 제자 가운데 그 청학들도 목사 안수 많이 받았는데 바뀌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만 된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사역자들은 그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이러는데 고린도전서 7장을 봐라. 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기 39절 보니까 재혼 허용하잖아요. 뭐 이런 걸 누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그 평생 이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만 세워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19장 9절 보니까 음행연고로 이혼할 수 있음.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인간의 연약함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목록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누굴 죽이는 목록으로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래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가야지라고 하는 발버둥이 중요한 거지. 그죠? 애쓰는 게 중요한 이거 갖고 이 조건이니까 너는 안 돼라고 하는 커트라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에 만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 다음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까지 확대가 되면은 사람 잡으려면 다 잡을 수 있죠. 자식들까지도 올바라야 돼, 이런 거. 사실 이거 한국교회가 이랬어요. 그래서 목사 자녀들도 좋아야 돼, 뭐 장로 자녀들도 좋아야 돼, 직분자 자녀들도 좋아야 돼.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진짜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 아들이 담배 피는 게 걸려가지고 그 장로님이 면직된 적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근거 규절이 이런 거예요. 야, 봐라, 가정도 잘 돌봐야 된다. 그 사람 잡는 모습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눌려가지고 그 우리 교회도 목사님 자녀들 굉장히 많이 계셔요. PK라 그러는데, 그죠? 목사 자녀, 패스터 키즈, 패스터스 키즈 이렇게 되는데, 이 목사 자녀들, 또 장로 자녀들, 뭐 MK라 그러죠. 뭐 선교사 자녀 다 눌려 있어요. 눌려 있어가지고 내가 잘해야지 무슨 뭐 연자제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이게 올바른 게 아니고, 여기에 취지가 뭐겠어요? 취지가 교회는 가족이니까, 이제 가족이 확대된 게 교회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써야 되느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쓰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형제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어떤 분 그랬더니 그 설명이 안 되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분은요,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딱 세워놓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열매가 탁 나오고 딱 떨어진 걸 좋아한다. 머리에 팍 와닿더라고요. 아, 그분은 그런 분이구나. 사업을 잘하는 분이구나. 그러므로 중요유직에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분들은 일은 잘해요. 잘하지만 이런 분들을 아주 중요한 데 다 써가지고는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기업 논리로 나가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일은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교회는 다 상처 입어요. 반면에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하면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분. 가정 다스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가정을 잘, 윽박진다가 되는 것도 아니죠. 기준은 세우지만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 같이. 그죠? 어머니가 얼마나 욕을 제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욕 제일 편하게 하는 분이 엄마 아니에요? 욕은 다 하지만 엄마의 욕 듣고 상처 입으면 별로 없잖아요. 물론 막 이상한 욕하는 거 말고. 그죠? 그 되게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가정같이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지금이야 뭐 자녀들이 많지 않으니까, 옛날에 자녀가 많았잖아요. 자녀를 막 7명, 8명, 10명 이렇게 낳는데, 그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고 성장해 간다. 그러면 일단 그분은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가정을 저 정도로 작게 이끌 정도면 그건 뭔가 파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세우십시오. 반면에 뭐 하나 둘일 때 제 예외,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자녀가 좀 많을 때 얘기해요. 많을 때 너무나도 많은 숫자의 자녀들이 망나니 같은 애들이 나온다. 예배도 안 나오고 뭐 근데 뭐 믿는다 그러는데 혼자만 나오고 자녀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성품이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예배 같이 나와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부모의 능력이에요. 부모를 존경하고 뭔가 따를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진짜 부모로서 참 중요한 얘기인데, 부모가 그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럼 부모가 선택한 교회가 잘못된 교회일 가능성도 크고, 뭐 듣는데 가라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부모가 진짜 제대로 양육을 시켰다 그러면 그 부모의 믿음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걸 떠난다 그러면 약간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완벽한 사람 없다 그랬죠. 사람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된다. 목표가. 제가 목사님들,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 많이 나오시는 거 알죠? 예, 이렇게 교수님도 하시고 선교사님도 하셨다 목사님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저한테 그러다가 전 목사한테 최고의 복이 뭔지 아냐?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두 자녀가 홍대세계에 나오는 거래요. 한 명이 율동하고 한 명이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당연한 거냐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쭉 들어줘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예를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그 자녀들이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분 교회 안 다니더라고. 애들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 뭐냐면 그러니까 복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되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 자녀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래. 애들한테 야 홍대석에 나와주는 게 제일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상의 문제인데 교회에서 일꾼을 세워놨더니 훌륭한 줄 알고 세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수했던 제 과거의 아픔을 설명해 줄게요. 훌륭한 줄 알고 세워놨더니 이게 가짜였어요. 이게 아주 엉터리 같은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자기는 열심히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애들은 하나도 믿음이 없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자녀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걸 놓친 거예요. 아, 이 부분을 못 봤구나. 역시 성격이 맞아요. 문제 있어요, 문제. 자녀들이 부모의 그 영향권을 떠나듯이 일꾼 세워놨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왜 저런 거를 세웠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 잊지 마십시오. 사실 최고의 시험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자녀들. 그럼 이거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냐고. 지금 잘한다고 이후에도 잘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언제나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실 자녀에게도 영향을 못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함 가지고 이런 모습 서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이들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고 또 철학에도 데리고 나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유치원 애들이 이렇게 많이 서서 애들이 몰려다니는데요. 화장실도. 화장실 사역 그러면서 같이 몰려가면서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오고 하는데 그 집사님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듣는데 너무 웃기더라는 거예요. 너 어저께 새벽기도 왔니? 나 안 왔는데 너 왜 금요일에 안 나오니? 그게 4살 5살짜리 애의 대화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도 데리고 나오니까 걔네들이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새벽기도 나온 애들은 새벽기도 나온 애들끼리 교제를 해요. 안 나온 애들은 안 나온 사람 교제가 없는 거죠. 그죠? 철학에도 나오는 사람 철학에도끼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지만 걔네들 나가서 놀든지 뭐 딴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정이 깊어지고 우린 중마고우야 그러면서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걔네들이 뭘 할까 아니에요. 그게 역량이에요. 역량. 부모에 거기서 인물이 나옵니다. 저도 부모님이 했던 일이 뭐냐면 맨날 듣지도 않는 부흥회 끌고 다녔고요. 우리 아버지 맨날 그 산기도 갈 때 끌고 다녔고요. 그거 배웠어요. 그거 하나 배워놨더니 위기순간에는 기도하는 거구나. 위기순간에는 예배 가는 거구나.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우리 자녀들 자신할 수는 없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항상 데리고 다니십시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는 본인은 뭐 여러 가지 못 가지만 아이들에서 선교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아는 거예요. 자녀 양육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일꾼으로 세울 때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인데 이건 6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 끊으십시오. 이거 술병 오래 옆에 있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그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술 마셔가지고 은사를 무능하게 만든 사람 많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 성령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술 기운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만들라. 이건 탐닉하고도 똑같습니다. 어떤 중독에 관한 거. 술에 빠지지 말라. 또한 뭐 똑같은 얘기죠. 뭐 도박에 빠지지 말라. 뭐 이게 똑같은 거죠. 또 하나 뭐 쇼핑에 빠지지 말라. 취미를 넘어서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컬렉팅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그 빠져가지고 그거에만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지도자로서 썩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인데 이분은 등산에 빠졌어요. 등산에 빠져서 잘 보이질 않아. 맨날 예배 일부만 나오고 어디 갔냐면 산에 갔대. 그게 일꾼 자격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 등산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한 달에 4번씩 등산을 가요? 그건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주의를도 못 섬기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드렸죠. 그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다 보면 폭력적이 된다고.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let it be 좀 놔둬요.
나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꼭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변화되려면 좀 놔두라고 좀. 그래서 뭐 교회가 왜 이 모양이었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을 좀 놔두라고 좀 참아요. 참으라고.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 폭력도 있고요. 이렇게 뭐 진짜로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고 막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거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딜 가든 자꾸 다투는 사람이 이제 똑같아요. 이것도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은혜와 율법주의의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가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돈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넘어가는 것들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 돈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성에 넘어가고 권력에 넘어가고 리차드 포스터가 했던 돈, 섹스, 권력 세 가지 아니에요. 인간이 넘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그 벽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악이다 그러잖아요. 뒤에 보면 너무 돈하면 그래서 딱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돈 주면은 움직일 것 같은 사람, 그런 인상 주는 사람은 뽑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워서 안 된다. 마지막으로 7절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인지 이 교인들한테 평가보다도 이 로아스 관리하시는 분한테 평가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변에 이 장사하는 분들한테 평가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주변 사람이 더 잘 압니다. 저기엔 곧 문 닫을 거야. 저기에는 정체야. 저기엔 날로 부흥할 거야. 그 주변 사람이 더 잘 알아요. 특별히 복도방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잘 모르겠으면 가가지고 믿음 부동산 가서 물어봐요. 그 교회 어때요? 그럼 물어보면 다 얘기해요. 정말이라고요. 근데 어딜 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 동네. 내가 가서 이 교회에서 이 동네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다 얘기해줘요. 거기서. 목사님들은 다 거짓말이 많은데 거긴 거짓말 안 해요. 땅값이 얘기를 해요. 집값이 얘기를 해요. 전세비가 얘기를 한다고.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인에게도 평가 제대로 받는 사람을 세워라. 우리 15가지였는데 이 내용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처음 서두 얘기를 결론으로 맺고 마치겠습니다. 이 목록이 중요한 건 뭐예요? 사역보다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품이다. 우리 목표는 인품이 돼야 된다. 인품.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현실성을 갖춘 겸손함. 이거 다 갖춘 사람 없다니까요. 이걸 모델로 삼고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쪽으로 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보게 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불쌍히 여달라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겸손한 거예요. 불완전한 조직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제시한 이런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15가지 목록 여기에 맞는 좋은 일꾼들 세우고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교회에 든든한 기둥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